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한 율법학교 학생이 스승님에게 쫓아와서 자기는 이제 랍비, 그러니까 선생님,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스승님이 물었어요. 그래? 그러면 너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한 그 자격, 네가 갖추었다고 말한 그 자격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학생이 대답하기를 저는 이제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 위에서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다. 맨 땅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먹을 것이 없어도 들판에 있는 풀을 뜯어서라도 먹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몸을 날마다 채찍으로 3번을 쳐서 고통을 이기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랍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갑자기 저 멀리에 매여있는 나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나귀를 봐라. 저 나귀는 맨 땅에서 잔다. 풀을 뜯어먹는다. 그리고 나귀는 하루에 3번 이상의 채찍을 맞는다. 그러므로 너는 랍비가 될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귀가 될 자격을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이 학생 뭐를 착각한 거예요? 스승이 될 수 있고 랍비가 될 자격이 어디에 있다고 본다고요? 외형적인 어떠한 일, 모습, 자기가 갖추어야 될 외형적인 모습에 랍비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랍비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따르고 있는 그 스승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몸을 단련시켜 맨 땅 위에 잘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나 먹을 것이 없어도 들판에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모든 조건들이나 또는 매일 몸을 쳐서 고통을 이기는 이런 모든 것이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혹시나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마치 우리의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들, 나 스스로도 볼 수 있고 다른 이들도 나를 볼 수 있는 그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고 우리 저기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 자,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마음을 예수님께 두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더 바라보시고 원하셨던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 나랑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그저 예 하고 같이 배를 타고 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예수님께 두느냐 두지 않느냐, 그것을 보기를 원하셔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추측해보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들을 보필하고 있었던 제자들이기에 지쳤을 거예요. 육신이 지쳤을 거예요. 육신이 지치니 마음도 지쳐있는 그때 또 우리 저기를 건너가자 했을 때 몸이야 억지로 따라가는 것은 되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제자들이 마음까지 함께 두고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요구하실 수 있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몸을 따라가는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을 예수님께 두느냐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께 둔다는 것은 뭘까요?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생활하느냐 그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타내는 반응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다고요?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나타내는 반응, 그 반응으로 인한 행동,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맞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이긴 하지만 또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떠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말하는 것이니 그것은 또 틀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요? 독생자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뿐인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모든 악의 권세를 이겨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독생자들을 주시는 사랑과 예수님의 하나뿐인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믿는 믿음, 반응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지난주에도 드렸던 말씀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뭐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행하여 주신 일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으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뭐를 해주셨다고요?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고요.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셨다고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셨다고요. 이 세상과 구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구원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 무언가를 보이게 하시는 그 거룩하게 하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를 믿게 되었어요? 진리를 믿게 되었답니다. 진리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뭐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시는 일,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않고, 누가 믿고 누가 믿지 않고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을 나타내 보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
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뭘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정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는데 저희 어릴 때는 교회만 안 다니고 지금 현재 교회 안 오고 자기가 전도하는데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아따 저거 택한 거 아니다 하면서 아주 못된 소리를 그냥 사람을 확 제쳐내버립니다. 근데 그거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택하시고 택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참 신기한 게요. 어떤 사람은 교회 바로 옆에 살아요. 매일매일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도 듣고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설교 소리도 들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1년, 2년, 10년, 20년,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와요. 예수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도 살지 않는 산골짜기에 혼자 살아요. 읍내에 물건 하나 사러 왔다가 누가 전해주는 전도지 한 장 받고 전해주는 복음 한마디 듣고 그냥 그 다음 주부터 매일매일 힘들지만 주일마다 내 마을을 내려와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교회 옆에서 매일매일 찬송 소리 듣고 설교 소리 들어도 교회 절대 안 가요. 예수님 절대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팬티 한 장 사러 읍내 내려왔다가 파 한 장 사러 읍내 내려왔다가 전해주는 복음에 그만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물론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삶에 일평생에 쌓여진 어떤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든지 집안 대대로 절대로 교회를 가지 않는 그러한 교육들을 받고 자랐었다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 들어도 예수님을 선뜻 믿는 게 힘들어요. 그러한 요인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여하튼 그러한 요인들과 여러 가지들이 합쳐진다고 해도 여하튼 중요한 차이는 뭔가 하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응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는 반응과 믿지 않는 반응. 이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는 반응과 믿지 않는 반응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뭐를 두고 뭐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까? 마음을 그 믿음 예수님께 두는 것과 두지 않는 것에 또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뭐를 두는 거예요? 마음을 예수님께 둔다는 겁니다. 마음을 예수님께 둔다. 우리의 마음을 늘 예수님께 두고 따라가느냐? 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 차이 굉장히 크다. 교회 안에도요,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모이시지 않지만 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100%가 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요 안 그렇더라고요. 특히 큰 교회 가면요 무언가를 위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외형적인 어떤 것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은 두지 않고 몸만 예수님께 둔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뭐를 둔다고요? 마음을 둔다. 마음을 둔다는 말은 우리의 여러분, 특히 성경에서, 특히 구약시대에 마음을 설명하는 단어들, 전에도 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마음을 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것, 지, 정, 의,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있다고 보는가 하면 마음에 담겨있다고 봤어요. 그러므로 마음을 둔다 이 말은 그 우리의 인생의 전 생애를 나의 지, 정, 의,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둔다, 예수님께 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마음을 예수님께 둔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자, 첫 번째 마음을 예수님께 둔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말씀. 뭐를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요?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를 보고 따라왔다고요? 표적이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표적이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뭐를 보고 따라왔어요? 먹고 배부르기 부른 그것, 기적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본문의 뒤에 오병이와 칠병이어가 나타나긴 하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따르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나 표적 예수를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마음을 기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기의 욕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기의 기도 제목이거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예수님 자체에 둬야 된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다 마음을 두느냐 하면 기적에다 둬요. 자기의 기도 제목에다 둬요. 자기의 요구 제목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둔다. 예수님께 안 둬요. 그래서 기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요구 사항이 잘 들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기도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예수님께 마음을 뒀다면 기적과 상관없이, 기도 제목과 상관없이, 요구 제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런데 기적에다가 두다 보니, 기도 제목에다 두다 보니, 요구 사항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지내오다 보니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이 되어 이것이 흔들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갑자기 한 서기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는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은 함께 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같은 길에 있어 제자가 되겠습니다. 말이 좀 꼬여지긴 했으나 쉽게 얘기하면 제자가 될게요. 따라갈게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적들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의 위에 서서 사람들의 영웅으로, 사람들의 대장으로 군림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저는 이제부터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기보다 주여라고 불렀으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여하튼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서기관이라는 자가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고. 그러면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서기관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은 뭘까요? 아주 중요한 사람, 아주 높은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보면 당시에 어떤 권위 체계로, 사회적인 권위 체계로 본다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서기관이, 물론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이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높고 존귀한 분이시지만, 사회적인 체계로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은 아직 그냥 무리를 이끌고 다니는 한 사람일 뿐이고, 이 사람은 서기관이니 더 높은 사람일 텐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잘했다. 오, 너 대단한데.
야, 너 이제 내가 진짜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제자들 중에 대장시켜줄게. 그렇게 하셔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따르는 것은 뭐다? 고통이다. 힘들다 이 말이에요. 야, 여우 한 마리도 지낼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가 밤이면 들어가 깃들어 잠잘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한 곳 누일 곳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라는 반문이 다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힘든 일이야. 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믿을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통이고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예수님을 믿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일,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도,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며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도, 또는 어떤 이들에게는 재산을 팔아다가 나누어 주어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찾아왔던 어떤 청년 부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심오한 질문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 왜 어렵다고요? 왜 예수님을 믿는 일이 고통스럽다고요? 아니, 예수 믿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어렵다면 안 믿으면 되지. 자,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다시는 교회 안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 왜 고통스럽다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고통스럽다면 저도 예수님 안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일이 고통스럽다는 말은 왜 그렇다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 빛의 자녀인 우리가 그것은 어둠이야, 그것은 악한 일이야, 그 길이 아니야, 여기에 진짜 길이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며 비춰주며 그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어떻다고요?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을 기적에다 두고 내 기도 제목에다 두고 내 요구사항에만 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막 하면서 살아가면 예수 믿는 게 고통스러울까요? 안스러울까요? 하나도 안 고통, 안 이루어지면 고통스럽겠지만 예수 믿는 것 자체는 하나도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예수님 자체에 두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부딪히며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요.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심으로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는데도 얼마나 힘드셨냐고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고 먹을 것도 없어 굶주리시기도,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스르륵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했겠냐고요. 고통이었다고요. 힘든 일이었다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그 고통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고통이랍니다. 예수님이 괜히 그냥 잡히셨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움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다 보니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그리고 죽으셔야 그리고 부활하셔야 모든 악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길을 가신 거 아닙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도 고통이고 어려움이셨는데 빛의 자녀인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고통이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힘들지 않고 그저 그냥 괜찮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바로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예수님 바로 믿고 있는 건지.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중요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덜컹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죠? 갑자기 뭐 중요한 말을, 뭐 어떤 좀 심오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툭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살아가다가 좀 가족이 누가 좀 아프대요. 갑자기 집에 뭐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우셨대요. 뭐 어떻게 힘들대요.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대요. 이런 말 들으면 갑자기 가슴이 둥 내려앉는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바로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고통이고 힘듦이라는데 나는 편한 거 보니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으면 뭐처라고. 진짜는 그 말 듣고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퉁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벌벌 떨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말 들을 때는 뭐처라고.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고 딴 일에는 갑자기 가슴이 쿵 떨어져요. 우리의 어리석음이라, 우리의 부족함이라. 우리는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살피며 살아가도 돼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뭐라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두움의 사람들과 부딪히고 욕먹고 박해당하고 거짓말에 쏟고 너희를 거슬려서 너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너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다가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수모를 당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지 말래요. 왜요? 그때 뭐가 있으니까요? 복이 있으니까요. 세상에서는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자꾸만 걸리고 무너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좀 한 번이라도 더 정직하게 똑바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세상에 자꾸 와서만 부딪히고 그거 아니야, 어리석은 길이야, 그렇게 예수 믿나, 니만 예수 믿나, 니만 똑바로나, 니만 바르나 하면서 자꾸만 부딪혀 올 때 그만할까? 그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싸, 한 번, 두 번 부딪히고 괴롭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마다 뭐는 쌓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쌓여가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며 그 길을 달려가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믿는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랍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옛날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다가 박해를 당했으나 그들은 그 박해로 인하여 복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뻐해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복이 뭐냐? 하늘의 상이다. 그런데 하늘의 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크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이 땅에서의 어려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박해를 당하며 살아가지만,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주실 그 상이
점점 더 쌓여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으며 우리의 제자의 길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더니 다른 한 제자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 갑자기 뭔가 생각나는 것처럼, 예수님, 잠깐만요. 주여, 저는요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요. 장사 지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러니까 나에게, 나를 위하여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어떤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나에게 있어서 나를 위하여 가장 먼저 나의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제자가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을까요? 아니에요. 심오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따라서 호수를 건너가자, 마음을 나에게 두겠느냐? 기적이 아니라, 요구사항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 자체에게, 나 예수 자체에게 마음을 두고 나를 믿고 따라 살아가게 가겠느냐? 라는 말씀과, 그리고 서기관의 질문 앞에 나를 따르는 것은 힘들어, 고통이야, 그러나 나중에 상은 클 거야 라고 하는 그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듣다가 보니 한 제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빠져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아버지를 장사하는 거 틀린 말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효도하며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때 장사를 지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제자로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는 우리의 부모, 네 부모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공경하라는 말은 떠받들고 그와 함께 그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보살펴 드리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괜찮은 일처럼 보여요. 공경하라 그랬으니 내가 가서 아버지를 보필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보지 말고 뭐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 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폐륜을 가르치시는 분입니까? 윤리를 깨뜨리시는 분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의 심령,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효도하기 위해서, 공경하기 위해서 가고 싶다는 그 마음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단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니 이제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라고 빠지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현장에서 다시 우선순위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셨던 대답입니다. 제자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한 곳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음을 예수님께 두지 않으니, 마음을 이곳저곳에 두니 예수님을 따르는 힘들다 이러면 흔들리고, 어렵다 이러면 흔들리고,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졌다 이러면 흔들리고, 기적이 없다 이러면 흔들리고, 큰 교회 가면 장로 안 됐다 흔들리고, 권사 안 됐다 흔들리고, 누가 내보고 뭐라 하더라 흔들리고. 이걸 뭐가 시선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흔들려 버린다. 오직 우선순위는 예수님께 두고 오직 시선을 예수님께만 둔다면 밖에 어떤 일들은, 아무리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한번 그냥 툭 받들려서 조금 아프긴 하지만 흔들리지는 않는다. 몸이 튼튼한 사람은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이 막 울렁불렁한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이 가가지고 퍽 쳐도요, 그냥 아파 이러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서 쓰러지진 않는다. 근데
비리비리하면 저같이 덩치만 크고 약해 빠진 사람은 누가 와서 뻥 때리면요 으악 하면서 쓰러져 버린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면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이 와가지고 나를 쳐도 그냥 아프긴 아파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니 영적으로 약해 빠져가지고 뭔가 와서 조금만 툭 건드려도 어떻게 해요? 으악 하면서 쓰러지고는 못 일어나고.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오직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기적을 넘어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